1장 갈라디아 1장 6절 갈라디아 1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1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넘겨서요. 2장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을 말미암으면 그렇게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걸 봐서 초대교회 그 상황 같은 게 뭐를 나타내는가 하니까 이렇게 복음, 다른 복음, 참된 복음 여기 6절부터 8절까지 나타났잖아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러면 참된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믿게 하는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복음은 올바로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기는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율법 여기 계속 나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16절, 2장 16절과 또 21절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자꾸 갈라디아 교회 그 뒤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구원 얻고 천국 간다. 이렇게 미혹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또 21절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은혜를 피하지 않으니 그 은혜가 뭐니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데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헛되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자 이래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사람 되어시고 오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또 보니까 4절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뭐 제일 큰 은혜가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사제층이 화친 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느니라 제일 큰 건데 그 외에 또 우리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육적 은혜도 포함해서 만 가지 은혜를 한 겁니다. 그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 여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2장 21절에 그 은혜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나를 대신해서 또
형벌 받고 의도 행하고 화친도 되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나를 대속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조 때 그 모든 제물이 그 제사장이 안수해서 나의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대신. 그러니까 대신 우리는 그 부모가 어떨 때 보면 자식을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를 대신해서 뭘 다 하신 그 은혜. 그래서 그거를 대속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의롭게 한 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고, 그렇죠? 사람의 의는 어떤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밖에 나는 게 뭘 믿는 거냐? 대속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내가 나를 위해서 믿고 믿으면 감사가 나오게 됐지. 감사가 나오면 나의 귀한 수지들이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것이 뭐냐니까 믿음의 의. 사람은 의가 있는데 뭐만 행위의 의가 참된 의입니까? 믿음의 의가 참된 의입니까? 그럼 여기 믿음의 의라는 거는 우리 바울 서신에 나오는 대로 보면은 내가 어떤 소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그걸 믿는 믿음을 말합니까? 예? 자, 그럼 뭐죠? 여기 성경 전체, 바울 서신 전체, 성경 전체, 우리 여기 신약의 상구 27에 복음에 말하는 그 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을 핵심으로 말하고, 물론 어떨 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에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이 불치의 병에서도 건져주려면 건져줄 수 있다. 근데 그 바탕도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람들 구속하신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니까 그 사랑을 믿고 또 지금 당장 세상적인 현안 문제인 이 내 자식의 병도 고쳐줄 수 있다. 이제 거기까지 연결된 거지 무슨 신중에 한신으로서 고쳐달라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또 그분은 그런 능력이 계시니까 내 아이의 병을 어떻게 고쳐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소원한 걸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신중에 한큰 좀 최고의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한 분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21절에 내가 하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분이 나를 위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희생의 큰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나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은혜를 피하고 사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무슨 내가 뭐 예수 믿어 신앙의 외식의 행위 뭐 연보를 뭐 했다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어떤 전도를 뭐 했다 그래서 복음운동인 매가논 운동 또 회개운동인 박가논 운동을 하고 왔으니까 내가 대단히를 하고 어렵다 이거는 그게 바로 무슨 죄이냐 율법주의인 겁니다. 율법으로 또 외식으로 자기를 또 어렵다 하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고 하고 기도할 때도 시장에게서 많은 사람 보라고 기도하고 그거는 참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겉은 신앙행위 같아서 속은 다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거 외식이고 어떻게 보면 가정하죠. 그렇죠. 근데 참 미련한 사람들은 그런 데 쏙잖아요. 쏙지요. 근데 주님은 겉이 그러면서 속은 자기를 위하는 그 외식의 그거를 가정하다고 참 더 주님 아주 노하십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 2장 1절에 첫 번째 주님 말씀 에베소 교회도 뭐냐 하니까 뭐가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처음 사랑, 예수님의 살대 속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 전부를 다 드려 감사로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아름다운 8가지 행위를 했을 때 주님은 기뻐 받으셨는데 어느새 거기도 뭐가 들어왔어요?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그 율법주의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자랑하는 거죠? 예? 자기 자랑하는 거 맞죠? 저도 율법주의를 해봐서 알아요.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율법주의가 이거는 지식주의자. 뭐 좀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그 아는 것도 아닌데 몇 구절을 좀 더 외우고 뭐 이래 한다고 남을 정죄를 특히 우리 어머니 정죄를 잘하면서 주변의 사람들 정죄를 잘하면서 그게 내가 깨끗한 줄 알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런 아주 껍데기 그 교만한 지식주의. 그다음 또 몇 가지 행위를 좀 더 하니까 그걸 보고 내가 비교해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 율법주의.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알고 나니까 조금 껍데기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야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걸 지나치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에 대해서 많은 그 깨달음의 은혜를 줘서 야야야 큰일 났다. 이거 내가 그래서 이게 내가 남이 바리새인들 저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그게 참 어릴 때부터 많이 생각이 났어요. 왜 하필 구절하면서 세상에 나팔을 불고 할까? 왜 기도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데 희장어기에 손을 들고 이렇게 한참 기도를 할까? 모두가 거기 예수님 집중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실제 행위를 가지고 이거는 사람을 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신앙이가 아니야. 근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팔아서 자기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팔이 하니까 더 악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한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누가 나오죠? 세리하고 또 바리새인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어렵다 했죠? 세리를 어렵다 했단 말이야. 야 이것도 뭘까? 어리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주려고 그걸 많이 고민하게 만들었어. 그 다음 또 성구가 왜 저기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두 여인이 매를 가는데 왜 하나님 데려간다고 버려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백목사님이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말씀을 설교하면 이게 난해절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다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향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다 권능도 행했는데 왜 이들이 주님이 직접 불법을 행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그 다음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난해절이 아니라 이게 난해절이 아니라는 거야. 그 외식의 내용과 예수님의 핏공로의 내용을 알면은 환히 아는 건데 성경의 근본을 모르니까 이게 난해절이 됐다는 거죠. 보니까 그러면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성구들 지금 이외에도 다른 성구들 내오는 게 많아요. 야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야? 그 성구들이 기본권에 대한 성구도 있고
또 기본권의 성구를 깨달아야 그 깨달음을 갖고 무슨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생명의 건설권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주의에 자기 행위의 의를 가지고 사는 그게 그런 성구를 주면서 이게 점점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은혜를 아는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 은혜 맞죠? 나를 대신해서 하서 나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또 33년 4개월 동안 우리를 대신한 사제 그 생애 자체가 전부 나를 사제의 생활이고 칭의의 생활이고 화친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나를 위한 생활. 그러니까 너무나 크신 그분,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근데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의 완성이지 한순간에 그래 하는 게 아니라 그 생애 전부가 다 나를 위한 생일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으면 모든 생활이 하나하나가 당연히 여기지 않고 다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또 그래서 어떤 신앙의 갈래길에서 나냐 세상이냐 이렇게 할 때 아이고 당연히 주님이지요. 주님은 나 위에 다 버리셨는데 내 이거 도리어 이 기회가 너무 감사한 게지 이걸 내가 고민하면서 드려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이 죄 본다는 자체가 이것도 아직까지 너무 참 주님 앞에 죄송한 일입니다. 자, 죄 받지요. 신앙에서 죄 받지요. 주님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밤새도 죄 봤어요?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해봤어요. 아이고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은 밤새 고민해서 이거 자기 부인을 못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너무 고민을 길게 하면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저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길게 고민 안 해요. 조금 하다가 결단을 내리고 이제 결단 내린 걸 더 굳게 가려고 더 기도를 하는 거지. 결단을 내리기를 밤을 새우면 그건 100% 지는 거예요. 결단을 내렸는데 이제 더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더 확고하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로 보면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깨닫고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를 못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자기 주관대로 주여 주여 믿사옵나이다 이러면 다 되는 줄 착각하는데 어떤 주님으로 알고 부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떤 주님으로 아는 어떤 주님이죠? 그분은 자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이야. 그래 인간은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의 구원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가 있지. 어떤 그분이 신중에 여러 신 중에 하나고 또 뭐 인간 중에 최고의 선지자고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들 인간적인 그 사랑의 최고봉을 나를 사랑했다. 최고 인간으로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은 하나의 사랑의 상징적 의미지. 그 자체가 나를 직접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내고 생명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이 베드로가 아무리 잘했어도 베드로 믿으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공이지만은 베드로 자체를 믿으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잖아요. 그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바로 어떤 분인지 모르면은 여러분들에게 인간 중에 어떤 위대한 신앙의 어떤 희생의 사람 중에 하나로 보니까 그거로는 우리가
인간적 도덕적 본원인데도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그거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능력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사람의 몸을 즉 하나님으로서 온 분이라면 우리를 대신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지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같은 고난을 죄를 지고 또 근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 아닌다면은 인간 하나로서는 인간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대신할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온다. 그래서 저는 세계 역사를 보니까 옛날부터 그 동양에도 천자 사상이라는 게 있더라고. 천자. 우리나라 그 단군 신화도 보면 그런 하늘에서 환웅이 그 아들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은 전설없고 엄마가 곰이야. 곰자손이야. 이제 근데 천자 사상이 세계 옛날 역사를 보면 다 있대요. 그게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와서 구원해 주고 복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옛날에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전부 아담 회화의 자손이니까 그죠? 그게 내려와서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게 나중에 이래저래 해가 없어졌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게 옛날부터 다 그 박혀 있었는데 그게 자꾸 변질이 돼서 그래 되는 거라 저는 이렇게 봐요. 어느 나라도 가보면 천자 사상이 옛날에는 없는 데가 없었어요. 보니까 천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 동양 극동 지방의 동양 역사를 보면은 중국 민족에서부터 천자 사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북방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천자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걸 중국이 자기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나중에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천자. 그래서 황제라는 말은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쓰다가 나중에 그게 바뀌어갖고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자 사상이 옛날부터 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사상에 다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그래 우리는 그게 뭐냐면 인간의 그 일법의 행위 갖고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독교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내가 나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고 율법의 그 행위 내 몇 가지 율법적 행위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도덕적 행위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말하는 도덕의 행위를 말하잖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율법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도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근데 그거를 행함으로 어렵다. 어려서는 그런 게 어렵다고 보이지만 점점 우리가 깨달아갈 때 내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로마서 1장 17절이나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할 때 의인은 그 의인은 무슨 의인입니까? 율법적 의인입니까? 믿음의 의인입니까? 예? 뭐를 믿는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그거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전능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나를 위해서 대신 하려고 사람 되어 오시고 대신 다 사죄칭 화친을 하시고
대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인양 그 인성을 영원히 연결된 생명으로 부활해가지고 지금도 함께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대신한 걸 믿는 믿음입니다. 대신한 걸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 마태복음 12장 16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니까 그럼 믿겠다. 표적을 구하면 믿겠다는 말이지만 그 사람들은 믿는 게 시험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은 뭐 구하지 않아도 떡 오병이어 표적도 병도 고치는 표적도 뭐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때는 안 베풀어 주시고 최종은 뭐를 받아야 된다 했지. 요나의 표적 이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걸 보여주려고 모든 기적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믿어야만 구원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 말은 여태까지 내 드리는 제사 제도의 그 주인공인 누구예요?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깨닫고 믿으면 다 된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믿어. 그래서 우리 자꾸 합시다. 점점 갈수록 저도 율법주의로 자기 행위를 자랑해봐서 압니다. 그러면 은근히 그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그런 자랑 없어지고, 야, 내가 이렇게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거는 그런 거, 주를 위해 핍박받는 거,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너무 감사하게 여기잖아요. 그동안 나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람 되어 오셔서 고난을 다 받게 하시고, 그분이 자기 하늘의 부요 종기 다 내놓고 33년 4개월 날에 고난 받으시고 지금도 이제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뭐 이거는 비교가 뭐 세상에는 부모가 가장 내게 순수한 사랑을 해.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또 비교해봐도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은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어. 너무 커서. 부모에 대한 내 사랑을 좀 깨닫는 사람은 좀 희미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자기 부모가 돼 보니까 더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아마 부모가 안 돼 보면 부모의 사랑을 알아도 좀 희미하게 알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영미 집사님을 사랑하는 거 자식을 키워보니까 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식을 희생하는 게 아니네요. 소득이 많네요. 저도 우리 이용녀 선생님을 키우면서 소득이 많아요. 왜? 그 이용녀 집사님이 자꾸 요즘에 집사님을 세워놓으니까 첫 해래가지고 집사가 잘 안 되네요. 그래 이제 이용녀 선생님께서 이제 집사님께서 그동안 집사님들이 왜 이래 하는 말을 이제 한번 자기를 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새 잊어버리고 집사님들이 왜 저러지? 그럼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못하겠네. 자,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저도 여러분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제가 얻는 게 더 많지. 아이고, 목사님 참 우리 때문에 힘들고 뭐 좀 그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 미안한 거예요. 왜? 내가 서로 얻는 게 더 많은데 뭐지 세상에 여러분들 위해서 희생 안 하면 세상에 나가서 그만큼 똑같이 고난을 당해서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부모가 자식들 이놈 새끼들 맨날 이러면 얼마나 복이 없겠어. 아이고 이것들 사랑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더 많구나 하나가 너무 속으로는 고맙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용료가 잘해서 잘하게 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그 은혜 감사해서 잘해 주는 겁니다. 이용료가 워낙 행위가 의로워서 잘해 줄까요? 예? 예? 이인자 집사님 뭐 아무개 집사님 같이 뭐 너무 잘해 주니까 사랑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그죠? 그게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 은혜를 알아갖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랑하지 변함이 없잖아요. 사람의 행위 따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그러면 우리는 이게 율법주의를 보면서 율법주의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어렵고 그 사람이 하는 것 따라 행동하니까 악인에게는 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게 나온다. 원수를 사랑하라면서 그 앞에 봐라 세리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악인들도 다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그분보다 나을 게 뭐가 있나. 악인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붙어있죠? 예? 예? 아이 하나 더 했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까지 하라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거는 될 수 없는 일을 왜 하나님 시킬까? 근데 그분이 내게 대한 그 은혜를 알면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면은 못 하는데 주님이 내게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자, 우리 찬송가 154장 봅시다. 1절에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가지 은혜를 받아 4절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어디 4절이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러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너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자다. 근데 왜 빚을 졌느냐? 주님의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다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서 끝내야 그래도 빚을 갚는 게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생명이 남아있고 힘이 남아있으니까 빚을 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잘 들어야 돼. 너무 교만하면 안 돼. 저도 여러분들에게 빚을 졌어. 그럼 오늘 갑자기 이러면 어느 집사님 같으면 점심 사주세요. 또 이러는 분들이 있어. 이거는 우스갯하겠지만은 그게 그런 빚이 아니지.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그래도 빚진감을 가지고 사랑해 줘야지. 나한테 자랑하니까 사랑해 주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잘했다는 것보다도. 또 여러분들도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뭘 가지고 살아야 되죠? 빚진감을 갖고 살아야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 육의 자식들한테도 빚진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가서 나를 위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까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주님이 내게 베푼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게 은혜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이 감사는 자기 생명을 다 드려도 부족한 거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또 그러면서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